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고요. 출애굽기는 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국서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출애굽기 3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어깨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현재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명하시기에 순종하고 말씀을 들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님의 존재 앞에 섰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제게 임하사 종의 입술을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삶의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창세기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리고 3절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명하시니까 빛이 창조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인 땅을 향해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빛이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결국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충만함으로, 흑암을 광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문에서 제가 특별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땅의 상태를 설명하신 후에 2절 후반부에 보면 성경은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 가운데 있는 땅,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야말로 아무런 모양도 없고 저 어두컴컴한 상태의 땅 위에, 성경은 수면 위라고 표현을 했죠. 그 땅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땅의 상태를 낱낱이 살피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 본문 말씀 출애굽기 3장에서도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특히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의 상태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에서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의 상태, 그들의 고통, 그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근심, 이것은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를 말씀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고통을 탄식과 한숨과 근심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출애굽기 말씀은 창세기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죠.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그들은 한동안 애굽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며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당시에 노예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지 아시죠?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 없는 그런 극한의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은 자그마치 4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 긴 세월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기에 충분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자존감은 완전히 무너졌고 날마다 견딜 수 없는 억압과 착취와 학대와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칠흑 같은 절망뿐, 오늘 창세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것처럼 칠흑 같은 절망뿐, 그 속에서 그들은 그저 한숨과 탄식과 신음소리를 낼 수 있을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그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나이 80살 됐죠. 모세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모세에게 무슨 비전이니 의욕이니 열정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저 양을 치며 인생의 노년기를 무력하게 보내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거 믿고 산지 오래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어떤 사인도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셨으니 여러분, 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시던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속내를 내비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의 한숨과 간식과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라고 밝히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계셨던 거예요. 쭉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40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세월이 흘렀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삶 위에서 그들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고,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 울부짖음까지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고통스러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면 왜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그들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 좋아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 그들의 삶 위에 다 지켜보고 계셨다. 좋아요. 아멘입니다. 그러면 자그마치 왜 400년 동안 그렇게 가만히 계셨냐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일제치하에 36년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400년에 비하면 36년은 너무 작죠? 그렇지만 36년의 일제 통치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아직도 일제 전세가 그대로 남았잖아요. 근데 400여 년 가까이, 정확한 횟수는 알 수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400년 가까이 그렇게, 아니, 잊지 않고 보고 계셨다. 다 좋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왜 그렇게 오래도록 아무것도 안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그동안 뭐 하시고 이제서야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누가 시원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죠.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신비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거에 대해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답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그 긴 세월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잊어버린 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동안 자기 백성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위한 하나님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요? 자기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것은 지독하고 질기고 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400년 가까운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입을 막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역사하시지 않은 것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잊으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우리의 주장을
여지없이 깨뜨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400년이 아니라 4년을 기다릴 수 있냐고요. 아무런 조짐 없이,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이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시지 않은 것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실 거야, 우리를 잊어버리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불가능, impossibility of God,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대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절대로 못하시는 게 있답니다. 그게 뭐냐?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못하셔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대로 이용하자는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아무 소식 없고 아무것 안 보여도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과 15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폐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자기 품에서 젖을 빨고 있는 자기 자식을 그 어미가 잊을 수 있냐고요. 그렇지만 혹시 그 어미는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피곤한 삶의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낱낱이 살피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피곤한 삶 위에 움직이시고 계시다는데,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믿건 안 믿건 그 사실이 바뀌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변하든 그때에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삶은 계속되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의 세력은 산더미 같고 그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랑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건 말건,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기대하건 말건, 하나님 우리를 잊지도 포기하지도 버리시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있죠?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한 개 해드린 게 없거든. 내가 한동안 기도하는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성경도 말씀 묵상하는 시간도 안 갖고 내가 하나님께 너무 불성실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가선한 생각이에요. 좋아요. 그 생각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만들어 준다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잊으시고 포기하시고 버리셨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절대로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해요. 자꾸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 수준에다 맞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신실하지 못하게 믿자는 게 아니에요. 신실하게 믿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로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신실하건 안 하건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참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망가진 이 세상.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졌어요? 죄로 인하여 망가졌어요. 망가진 이 세상, 우리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리고 우리 현실을 보면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요란합니까? 죽겠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괜찮지만 없는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귀에 안 들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상황을 보면 연락없이 하나님은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이 세상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에 운행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아무런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던 하나님은 어느 순간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구체적인 계획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자기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6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데려가시려고 하는 그 땅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생각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오랫동안 극심한 노예 생활에 시달리며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혀 나타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어떤 조짐이나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버리셨고 잊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게 그런 경험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만 20살 때 폐결핵에 걸려가지고요, 중2, 3이 길가다가 쓰러지고 피 썩고 못했습니다. 겨우 3년인데요. 그 3년이 30년 같더라고요. 그때 제 신앙은 정말 윗바닥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제가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새벽에 4시 반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성경 읽고 1년에도 몇 번씩 일독을 하고 그렇게 정말 제 딸에는 애써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마 공장에 다니면서 너무 먼지를 많이 뒤집어 써서 그랬는지 어쨌든 폐결핵에 걸려서 고생을 하면서 그 기간은 저한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런 적 있습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 어떤 역사심도 없고 오히려 고통이 계속되는 그런 경우만 합니다. 그럴 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없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엘리 위젤은 그의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에서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혔던 의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우슈비츠에서의 유대인들의 고통을 증언합니다. 엘리 위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던 그 질문은 뭐였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아우슈비츠에도 하루에도 몇십 명씩 죽어가는 이 아우슈비츠에도 여기도 하나님 계시는가? 여러분 아우슈비츠에 저는 가보지는 못했지만 가보신 분들이 증언합니다. 어떤 벽에는요 뭘로 써놨는데 그런 질문이었답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계십니까? 사랑 여러분, 엘리 위젤은 자신의 의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가졌답니다. 그렇다. 여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신다. 그 답을 전하고 그 답 때문에 수용소의 생활을 견뎌냈다고 그는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삶에도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고통을 기억하신다고 하는 것을 전혀 감지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보아라. 나는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너희를 보고 있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보십시오. 코비드-19뿐만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각종 질병과 수많은 자연재해, 가뭄과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어저께 케냐의 상태를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 엄청나게 흐르던 강물이 다 말라가지고요, 가축들이 죽어가는데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케냐뿐입니까? 미국도요. 그 네바다주의 그 엄청난 물을 담수하고 있는 그 댐이 물이 강수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잔디를 다 인조 잔디로 바꾸라고 캘리포니아 네바다주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폭염으로 죽었습니까? 유럽에서 1700명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금 어느 시대인데 세상에 폭염으로 그렇게 죽어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 나이갈수록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고요. 점점 포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무서워요. 점점 무서워집니다. 미국에는 얼마나 총격 사건이 벌어집니까? 슈퍼마켓 가기가 두려워요. 참 여러분, 세상이 이런데, 세상이 이 모양인데 그래도 희망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확실한 희망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알 수 없지만, 아직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품상 절대로 그냥 넘어가실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 그거는 하나님의 때예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움직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재앙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희망의 상황을 기대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바이러스가 최종 권세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으로 몰아가는 어둠의 세력이 최종 권세가 아닙니다. 믿으십시오. 아무리 바이러스가 급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세상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속으로 몰아간다 할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힘을 쓰고 그렇게 난동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권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꺾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에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시고 그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다 사라지고 빛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앞으로 덮친다 할지라도 덮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덮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상황을 낱낱이 살펴보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고 선포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5월 1일 날 이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큐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이 말씀이 감동이 오는지, 목회자도 실망할 때가 있고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흑암이 덮치고 공허가 덮치고 혼돈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5월 1일 이후로 제 심령 안에 스스로 외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그냥 잊지 마십시오. 내버리지 마십시오.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저항하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맞서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불의의 세력에 향해서 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신앙은 저항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에 대해서, 그들의 음흉한 시도와 의도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는 신앙은 머릿속의 신앙일 뿐이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담대한 믿음이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빛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스승 월터 브루만 박사의 기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곧 다시 춤추게 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의 일부분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제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립니다. 절망 가운데, 최소한 깊은 실망 가운데. 그러나 다르게 기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속에 기다립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절망에 맞서 기다립니다. 저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는 미래를 향하여 절망에 맞서 기다립니다. 생명의 하나님이신 주님이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금요일에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이 사셨던 사역을 패배시킬 수 없습니다. 그분의 신실한 백성들의 삶 또한 그러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저항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찬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여러분 특별히 140편 이후서부터 찬양 시작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찬양시를 소리내서 읽으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다가 왜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합니까? 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지금 몇 년을 했는데도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멈춥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밤중에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철저하게 맞서 기다립시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시면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주시고 주의 제대로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암담한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위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 큰 믿음 주옵소서. 미래를 향해서 절망에 맞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을 위해서 맞설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